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명절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에서 특별히 초대교회 부흥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7명의 성령과 지혜, 믿음과 은혜, 권능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역사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왜 일어났는지 역사적으로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잡힌 이 스데반이 오늘 성령과 지혜, 믿음과 은혜, 권능이 충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그가 전한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과 요셉과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선택하시고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도 만들고 또 우상 숭배를 해가면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계속 배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을 버려두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세의 증거 장막,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장막 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시면서 사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내 집 삼고 계시는데 솔로몬의 성전 그거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해서 거기에 짓게 하고 거기에 임재하고 계셨던 거지 하나님이 집 거기 져놨다고 거기만 계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설교를 하고 스데반은 사람들의 분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설교를 앞장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런데 똑같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한쪽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는 똑같이 마음은 찔렸는데 도리어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결국 그것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어지죠.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갈았다 이것은 그가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을 얘기하지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고 저주와 징계를 받는 심판대 앞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에 뭐가 달랐길래 이렇게 상반된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성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부심이었고 또 그 성전은 나름대로는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었어요. 사실 스데반이 한 이 말이 설교가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온 천지가 하나님의 거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서 성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을 도리어 더 외면하고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니까 성전만 딱 지어놓고 하나님의 집이다 해놓고 마치 부모님들 여기만 계세요 하고 뒷방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과 거의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세요. 우리는 마음대로 살 테니까 이런 모습처럼 살아가는 거죠. 특히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40여 년 넘도록
헤롯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주기 위해서, 아니 그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다시 지은 헤롯성전이 리모델링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또 예수님 앞에도 자랑을 하잖아요. 이 성전을 이렇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졌는데 이걸 무너뜨린다고? 그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성전을 건드려 놓으니까, 그들의 가장 자부심 있는 부분을 건드리니까 이것이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아서 결국은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면 신앙생활에 묘한 자존심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자존심을 딱 건드려 놓으면 전혀 이게 성경적이지 않는 분노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분란을 일으키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져서 이게 이렇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본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내지는 그 자존심처럼 붙들고 있는 그게 건드려지면 희한하게 막 폭발적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믿어야 돼요. 잘못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바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또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이 스데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그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이유가 뭐냐? 아니, 충만한 그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경에 능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스데반도 어쩔 수 없이 이 성전이 그들에게 자부심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성지 순례를 계속 오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꿰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경에 능통하면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안에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56절에도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 라고 얘기하죠. 지금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면 하늘이 열리게 되어져요. 땅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것을 보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픈 상황이 벌어져도 하늘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보이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푸르르 하면서 그거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느냐? 하늘이 안 열려서 그래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58절부터 보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귀를 막으면서 성 밖으로 그를 내치고 돌을 들어서 치게 되는데, 지금 이 스데반이 반응하는 걸 보세요. 그렇게 돌을 맞아가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딱 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내쳐지는 것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순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년만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죠. 적어도 예수 믿은 지 1년 이상이 되면 그러면 얼굴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삶이 주님 닮아가야 돼요.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닮아가야 되고 주님 하신 모습대로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여름 휴가 때 증도에 가서 문준경 전사님 기념관에 들려서 그곳에 순교하신 분들 쭉 명단 이런 것들 쭉 보니까 교회 다닌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사람들, 예수님 믿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순교자 명단에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수십 년 믿음 생활하신 분들도 있지만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부인하면 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몇 달 안 됐는데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냥 순교한 사람들이 공산군에게 순교하고 때려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갖추면 하늘이 열리고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주님을 닮아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래서 지금은 스데반이 망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 말을 하고 잔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이라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거기 때문에, 주님 그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망하는 줄 알았는데 8장 1절에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다 벗어났어요. 어떤 학자들은 사울이 주동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사건 이후에 스데반이 망한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가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죠. 토마스 선교사가 그냥 대동강변에서 성경 몇 권만 던져주고 그러고 순교했는데 그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되고, 그 성경으로 도배한 집이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첫 예배 처소가 되어지고, 그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망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이후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도 주님이 하실 거예요. 기도로 심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전도하면 내 때 못 보더라도 내 후대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해석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늘이 열려서 주님 서신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 닮아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셔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모든 가문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문이 주님을 잘 섬기는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하나님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오늘도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